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46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는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6편 1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저번 주 말씀드렸듯이 시편 146편은 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됐고 끝이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146편부터 마지막 150절까지 아까 우리가 감사 예배시라 또는 할렐루야 시편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인 겁니다. 우리가 그럼 예배 드릴 때 가장 회복돼야 될 게 뭐냐? 감사겠죠.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겁니다. 근데 이 찬양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다 뺏긴 거죠. 찬양할 수 없도록 마귀가 우리 생각과 마음에 엉뚱한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엉뚱한 생각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붙잡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죠. 새가 날아와서 네 머리에 앉을 수 있다. 그러나 머리에 둥지를 틀면 안 된다는 거죠. 머리가 날아오면 새가 날아오면 쫓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배도 와서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앉아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의 불평, 불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흑암을 꺾으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예배 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죠?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감사하겠죠 우리가. 그렇구나. 요셉,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수도 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과정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고 원망과 불평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감사를 깨달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알고 있으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대놓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까 저 내 마음이 합한 놈이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다윗이 다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니까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말 안 하십니까? 아,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번은 무슨 말인지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나오죠. 나를 보내소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특히 예배 때 이 모든 준비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나왔다는 이 생각만 해도 참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 간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사람이 좀 들뜬다 그래야 되나? 들뜨고 막 감사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산에 가니까 어느 청년이 그런 고백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평생 불교 신자였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대학교 때 너무나 교회가 하고 싶대. 교회 갔다 와서 처음 가서 막 가서 내내 울고. 그 전에는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그리고 교회 가면 된다고. 그 주일날 같이 교회 가고. 예수 믿으면서 교회가 매일매일 주일만 기다려졌대. 예배 드리고 와서 하루는 자기가 친구한테 물어봤대. 혹시 딴 날도 예배 드린 날 없냐? 수요일도 있다고. 너무 수요일날 기쁘게 하고. 물어보니까 금요일도 있다고. 그 자기는 교회 가는 게 예배 드리러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주고 수요일이 기다려주고 금요일이 기다려주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안 그랬거든요. 주일이니까 갔지 예배를. 수요일이니까 가고. 아니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니까 안 갈 수 없어서 갔죠. 어렸을 때는 안 가면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갔고. 그러니 이게 각인이 돼서 그냥 간 거지. 저렇게 막 예배가 기다려주고 주일이 기다려주고 처음 들어본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복음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였죠. 주일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아요. 그냥 뭐 어떻게든지 그 말씀 들으려고 어떻게든지 앞자리에 앉는 게 관건이라 그 막 길을 쓰고 나가서 말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진짜 회복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신 겁니다. 예배 드리러 갈 때 막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건요 너 이제부터 찬양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이거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찬양하고 싶은 거죠. 생전의 여호와를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죠. 야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해라. 시편 저자가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야 아무 쓸모없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은 뭡니까? 썩어 없어질 것을 의지하지 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너의 도움을 잡아라.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찾지 말고 다른 걸 찾지 말고. 우리 살아생전에 정말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만이 날 도울 수 있구나. 이 답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다윗이 발견한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왜 하시냐?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신다. 다윗은 정확하게 안 겁니다. 그러니 그거 생각하니까요. 나는 아무 필요한 게 없어. 왜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다윗이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목자였잖아요. 나가면요 24시 양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들 하나 지키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가 와서 양을 물고 가면
쫓아가가지고 사자를 잡고요, 그 입을 찢어서 이 사자 입 속에 있는 양을 건져냈다고 했습니다.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양을 쳤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다, 부족한 게 없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죠. 그런 나는 그러고 싶은데요. 목사님, 장로님, 교회가 뭐 이래고 누구 때문에 저래 때문에 막 마누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막 애들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기에 다 휩쓸려 가지고 진정한 예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불평 불만이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와서 감사해야 될 내가 불평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머릿속에 우리 여러분 그러죠. 내가 이것만큼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니 죽을 때까지 그건 마귀한테 쓰임 받는다니까요.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내어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래 얘기한 겁니다. 왜냐? 나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염려라는 것 자체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가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자기의 염려를 해결해. 그게 무슨, 그거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죠?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자기를 딱 집어넣는 겁니다. 왜냐? 내가 해결한 거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결한 거예요. 내가 해결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배후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자라나면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씩 내가 하게 되어지는데, 가끔씩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한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답을 찾은 사람들이 이런 시를 지은 겁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지. 내 영혼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다인 거예요. 그 말은 찬양하자가 아니라 찬양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이미 답을 찾은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 회복돼야 됩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 우리의 오감을 채워주지 못하면 뭔가를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눈으로 뭔가의 기쁨을 이게 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예배 드린 거 눈으로 뭔 기쁨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죠? 목사를 보고 기쁩니까? 사람들 보고 기쁩니까? 이 답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교회 와서 친교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그 맛으로 교회 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사람 만나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그 외의 시간은 힘든 거예요. 또 찬양을 또 좋아하는 사람, 그래 가서 찬양이나 하자, 찬양 그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뭔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오지만, 안 그러면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예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와서 찬양 예배, 똑같은 예배, 말씀, 기도, 그렇죠?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적셔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럼요, 내 영혼이 말씀에 자꾸 끌림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하고,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되라. 하나님을 너의 도움으로 삼아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렘넌트 합니까?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그걸요 체험하도록 도와줘요. 이게 한번 들어오면
그 아이는, 우리 그 렘넌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체험이 안 됐는데 자꾸만 기도해라, 예수 믿어라, 이게 너무 힘든 거지. 그렇죠? 우리는 말로 하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한 정인으로 서야 된다. 그래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특히 우리 후대들이 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소망으로 삼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저번 주에 한 겁니다. 오늘은 6절 이하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왜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냐,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자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 소유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으실 만큼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거, 모든 걸 다 전지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이거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그래서 성경이 시작을 여호와가 창조주 되심을 밝히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시작부터 뭡니까? 모든 거 다 하나님 거야. 그걸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건 줄 알아. 우리 몸이 우리 건 줄 알아. 내 생각인 줄 착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내 생각이라는 거 없습니다. 세상의 생각, 마귀의 생각, 그렇죠? 육신적인 생각밖에 없어요. 그걸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최고의 방법이 예배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채워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 그 말인 거죠.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다. 여러분, 세상의 진실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이 진실하시면 영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참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146편 앞쪽에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왜 도울 힘이 없습니까?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에 대해서 도울 힘이 없습니까? 사단이라는 존재로부터 도울 힘이 없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없어. 사단은 종인데.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간다 한들 끝은 뭡니까? 사단의 생각은 우리를 멸망시키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사실 이게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이런 분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구나. 7절에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그럽니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는 거. 억울하잖아 지금. 억울한 겁니다. 압박을 막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진짜 압박하는 사람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 공의로 판단하시겠다, 그 말인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날 때려요, 도와주세요. 왜 때리는데? 경찰이 날 잡아가요, 도와주세요. 왜 잡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뭡니까? 공의로 판단하시며 그러겠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다 건져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공의로 판단하시겠다.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시겠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왜 말씀과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왜 구원받아야 되냐.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에베소 2장 3절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어집니다. 피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 있기 때문에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아무리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그게 단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손해를 안 보려고 하거든요, 진짜. 그래서 저는 사람 보면서 어찌됐든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정말 조심히 보면서 가능한 사람을 피하려고 합니다. 자기 손에 절대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꼭 사고 친다 이거예요. 그냥 거기서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손해 안 봐야 되니까. 상황이 그러면요, 그 상황을 피하려고 온갖 잔머리를 굴립니다. 대신 사람의 성품이, 어떤 사람은 내가 손해 보더라도 이러면 안 되지, 내 걸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하고 사업을 해도 같이 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그죠? 결국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근데 남에게 손해 주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도 어느 정도 성공하지만, 또 이런 사람은요, 또 못된 놈한테 크게 사기를 당해 또 이렇게. 그래서 진짜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손해를 보는 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도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차원에 생각해가지고 손해봐도 괜찮아?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니까 손해봐도 괜찮아. 그래, 괜찮은 거야 이건. 이 답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거를 반드시 전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이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뭡니까? 왜 예배 드려야 되며, 왜 말씀과 기도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절대 사람들은요, 손해보는 걸 감당 안 합니다. 한두 번 손해보지, 계속 손해보세요. 이것들이 말이야 내가 봐주니까 나를 아주 호구로 하나 이러면서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모습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만이 요셉처럼 끝까지 형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나에게 손해주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뭘 도와주십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이 이랬다는 거예요. 진짜 참.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강단 말씀도, 오늘 대회 때도 그 얘기인 겁니다. 언약 확실히 붙잡으니까 바울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너 잡아 죽인다 그랬는데도 나는 가야 돼.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그걸 감당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게 되어진다.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래서 다 가지 말라 그래. 근데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내 생명 하나도 아깝지 않다. 우리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간 아깝지, 돈 아깝지, 이거 아깝지, 저거 아깝지, 다 아깝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는 인생임을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답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마귀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심을 알고 절대적으로 딱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뭡니까? 주를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랬어요. 왜입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거 바라보면 큰일이라니까요. 또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배고픈 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게 필요하지. 무슨 얘기죠?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없죠.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 배고픈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식물을 주시고, 또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시키며, 갇혀 있는 겁니다. 뭐에 갇혀 있습니까? 다들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어요.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다는 말이 뭐냐? 세상의 기준에 갇힌 겁니다. 세상에 지금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는 그 문화의 흐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생각 그 기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거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 갇힌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해방하시며,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사단에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못 벗어납니다. 우리 스스로. 이게 점점점 발달이 돼가지고 사도행 13장, 16장, 19장으로 인간을 누릅니다. 점술가, 무속가, 우상으로요 딱 붙잡는 거죠. 이제 이게 개인화가 돼서 불신 상태 6가지로 딱 우리를 가다두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스스로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주신 답이 아니고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인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해방하실 것이며 해방하시며,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그 복음이라는 답, 이거 아니면 해방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이걸 떨쳐버려야 돼. 그래서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예배 시간이 가장 영적 싸움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 예배 실패한다. 영적 싸움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리는 게 여러분 앉으면 들리는 거죠? 아닙니다. 이게 가장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영혼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도 살리고 우리의 감정도 치유하고 정신도 치유하고 영혼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가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무시무시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을 반드시 승리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우리 후대를 생각하자면 뭡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의 사람이라, 이 말은 이 영적 전쟁을 이해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은 영적 전쟁을 이해 못한 겁니다. 그렇죠? 이걸 이해했다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제대로 이해됐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격했다는 게, 다락방 접하고 부산 가서 훈련받는데 유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남은 것은 기도밖에 없다. 말은 멋있는데 뭔 말일까 저게? 그냥 기도하라는 말인가? 그럼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처음엔 그렇게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 있죠. 그거밖에 없어. 왜?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 그래서 기도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방법과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래서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어지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건 그 사람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복음을 알고 있다. 이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와 나 자신과 많은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만, 특히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후대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가만히 냅두는 게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너무 신경 쓰고 하면서 자꾸 내 거를 쏟아붓습니다. 우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해라, 하지 마라, 맞다, 틀리다, 가라, 멈춰라,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해라. 차라리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 근데 못 맡기거든 우리가. 왜냐, 저기 떨어져 있으면 모를 텐데 옆에 맨날 붙어 있으니까 보이는 게 보면 한숨만 나오고 그러니 덜덜덜 볶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의 말씀처럼 참된 것을 발견해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가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발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구나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길이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은 말씀 붙잡고 묵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나에겐 길이 아니니까. 그렇죠? 앞뒤 사방 다 막혀 보십시오. 그럼 뭡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교회와 기도 안 합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고 저러니 지금 와서 기도하는구나, 그 말이 아니라 앞뒤가 다 막혔을 때 내가 주님께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앞뒤 사방 다 막혀도요 사람들 교회와 기도 안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답을 얻을 때,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내 영적 상태인 거예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 주는 답이 나에게 답이 안 될 상태라면 큰일인 겁니다. 이거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 이거구나라고 깨닫도록 계속 기도하고 흑암을 꺾고 내 자신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성취되어지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인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언제 옵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달렸지만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흑암 꺾고 영적 싸움 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그렇죠? 우리 후대를 향한 그 계획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시면서 좀 마음에 드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다윗 제가 다 할 거야. 딱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깊게 담겨야 됩니다. 그게 다다.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앞만 보면 볼수록 그게 다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소경의 눈을 여시며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눈을 누가 가립니까? 흑암이, 어두움이. 컴컴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소경이란 말은요, 흑암이 덮친 겁니다. 육신적인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는요, 흑암이 덮쳐서 안 보이는 거예요. 뭐라자면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려는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가려고 하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보이고 문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어디 가야 되는데 눈 감고서 아이고 어떻게 가지 그럽니까? 여러분, 눈 감고 오늘은 눈 감고 샤워해야지 이렇게 찾아가도, 오늘 눈 감고 밥 먹어야지 그럽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눈 뜨잖아 우리가. 그죠? 이렇게 눈 번쩍 뜨면. 왜냐하면 눈 떠야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전에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이고 내가 가던 길이 맞다는 게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아니면 이 길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러분, 비굴한 자라는 말에 이게 뭐냐면요, 엎드린 자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남에게 고개를 숙여며 살아야 하는 힘없는 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비굴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내 스스로 살 수 없으니까 고개 숙이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막 아부도 떠나야 되고 지금 그런 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왜냐면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데 가서 사단에게 엎드리고 다른 종교 찾아가지고 의지하는 것을 보고 망하는 길이라 얘기하는 거죠.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굴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으키시며 힘없는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나에게 힘이 없고 내가 힘이 없고 부족하고 내가 비굴한 부분이 있다. 뭡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부분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뭡니까? 하나님의 걸 하는데 그게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의인입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았다. 정식기도 하면서 나는 의인의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 없이 살았다. 하나님 자녀는 맞지만 의인의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의인의 삶을 못 산 거라고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가 안 이루어진 거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 자다. 객을 보호, 객 떠돌아다니는 사람 있죠. 그리고 고아, 과부 뭡니까? 이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냐?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요. 객, 고아, 과부.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고아, 과부. 과부는 뭡니까? 남편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과 접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고아는 누굽니까? 부모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부모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객이 돼버린.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시편 146편 9절에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객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아예요, 우리가 과부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고아가 아닌데? 나는 과부가 아닌데? 사람들이 나는 떠돌이가 아닌데? 난 돌아다니는 여행자가 아닌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못 깨달으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나는 참 객이구나. 객 떠돌아다니는 인생이구나. 나는 정말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도와줄 사람 없구나. 이때가 가장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인 거예요. 우리의 남편 대신, 그렇죠? 남편을 못 찾았어. 남편은 다른 남편을 붙잡고 있는데, 근데 그 남편은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어. 고아입니다.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요 고아입니다. 고아. 홀로 다락방 정식이도 안 되어지면 여러분 과부요 고아요 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객과 고아와 과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고 계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을 닭이 알을 품듯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고아여 과부여 객이 된 사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모르니까 하나님 위로하신 난 필요 없다고 하는 거. 난 필요 없는데. 나는 부모가 있고 난 남편이 있고 난 집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럽니다. 자, 그 말씀인 겁니다. 10절에 시온아 여호와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온아 그렇죠. 여호와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모든 세계사를 봐도요. 이 중국 같은 보면 여러 가지 쓰지 않았습니까? 나라들이 일어나서 일어났다가 무너진 시간들이 굉장히 짧아요. 이 세계사 역사를 공부하는 그 사람들이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한국 보면서 놀란 게
몇백 년씩 그 왕조를 이어나가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의 역사를 보면서 굉장히 높게 가치를 쳐주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시온아, 여호와 네 하나님은 영영이 대대에 통치하시리다. 몇백 년이 아니야. 영원입니다.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간접적으로 아니면 직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하자이심을, 그리고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우리와 상관없이 영원토록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 자녀된 축복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시편 저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그죠? 참 멋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쉬실 때 시편 146편을 이번 한 주간 계속 또 보시고 또 보세요. 오늘 주일도 예배드리면서 가끔 쉴 때 뭐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포럼도 하고 하겠지만 혼자 조용해서 말씀 한 번씩 묵상해 보세요. 시편 146편을 읽으시면서 혼자 스스로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나 말씀 보면서 기도하신다면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일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일평생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죠?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를 그 응답 속으로 같이 집어넣어야 돼요. 같이 끌고 가서 우리 후대들이 평생, 오늘 시편 저자가 말한 것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평생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그 이유를 하나님 나눴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절대적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시는데 그 생각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게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일 하루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큰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일평생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의 다스림 속에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외치고 증거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